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과 그 전 주일에는 이제 부부 관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서 2주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또 중요한 날을 언급하지는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6월 25일이 무슨 날이죠? 저희 할머니 돌아가신 기일이십니다. 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우리가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 되는 날이 이제 그런 날이죠. 벌써 73주년이 되었습니다. 73년이 만으로 흘렀다라는 말이죠. 그만큼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이렇게 길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잊어서는 안 되는 날을 우리가 또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게 1945년입니다. 그리고 불과 5년 만에 남과 북이 또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어서 많은 사상자를 발생을 하게 되죠. 북한은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 세력이 잡게 되고요. 그리고 남한은 미국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자본주의의 이런 세력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근데 북한 그 전쟁 당시에 6월 25일 이 6.25 사변 발생 당시에 북한의 자료들을 보면 남한의 군 단위로 쌀, 보리, 깨까지 어떻게 어느 정도 수확량이 되는지까지 다 데이터가 이런 자료들이 수집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그 전에 6월 23일에 우리 서로 평화롭게 포로 교환을 하자라고 해서 포로 교환을 제시를 하기도 했고요. 이제 38선에서 우리가 나누자 이런 평화적인 교제를 하자라는 의미에서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하기도 했고요. 6월 16일에는 당시 이제 북한의 공식 명칭입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거기에 이제 최고인민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국회에 제시를 합니다. 평화통일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가 평화적으로 우리가 한 민족인데 어떻게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 수 있겠냐, 우리가 평화적으로 통일할 방안을 이야기를 하자, 모색을 하자라는 방안으로 이런 것들을 제스처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자료들을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북한의 뒤를 봐주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중국과 소련인데 당시에는 중국은 그렇게 세력이 크지 않았고요. 소련이 중심이었었죠. 당시에 소련의 스탈린이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미국과 소련이 서로 좀 경계를 하였고 또한 동시에 큰 마찰을 서로 피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탈린이 북한에게 남한을 선제 공격하거나 전면 공격하는 것을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련 안에 이러한 첩보가 돌았다라고 해요. 남한에서 북한을 전면적으로 침공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라는 정보가 돌기 시작합니다. 보통 첩보, 군대에 있으신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첩보 공문이 올라가면 비공개로 돼서 보고자와 당사자밖에, 보고 받는 사람밖에 보지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첩보는 공개가 되는 문서로, 일반 문서로 돼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련의 많은 고위직들이 이런 상황들을 인지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스탈린도 김일성에게 북한이 남한을 선제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을 승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련과 중국의 협조를 얻게 되지요. 당시에 이제 6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우리나라 정부 육군본부 정보국에서는 북한입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대규모 병력이 집결했다라는 보고를 토요일 날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군 수뇌부는 이 보고를 받고요.
그리고 나서 약간은 비정상적으로 그날 비상 경계를 해제를 합니다. 준비를 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해제를 해요. 토요일이었는데, 그리고 그날 토요일이죠. 6월 24일 주말인가 동시에 다른 주말보다도 더 대대적으로 많은 군 장병들의 휴가가 그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절반 가까이 휴가가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날 저녁에는 육군 본부 장교들 클럽에서 낙성 파티라고 해서 후방에 있는 장교들 스타들뿐만 아니라 전방 부대의 사단장들까지도 특별히 초대를 해서 그때 이렇게 모임을 가졌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한국 현대사 산책이라는 책 강준만 씨라는 분이 저자입니다. 그 책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 발발 2주 전에 많은 지휘관들이 자리가 보직이 바뀌었고 1주 전에 대부분의 전방 부대의 위치가 변경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더 이상 밝혀진 것은 없지만 우리나라 군 수뇌부에 간첩이나 적통하는 자가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이러한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의 군사력을 보면 북한과 남한이 딱 병사 수가 2배의 차이가 나요. 육해공군 합해서 북한이 19만 명, 남한이 딱 10만 명 정도. 그리고 중장비 무기를 비교해 보았더니 탱크가 북한이 242대, 당시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남한은 탱크가 몇 대? 한 대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장갑 부대만 한 대 있었습니다. 장갑만. 그러니까 포탄을 쏠 수 있는 중무기는 없었고요. 그냥 장갑차만 27대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전투기는 군용기는 북한이 211대, 남한은 정보기를 포함을 해서 당시에 이제 캐나다산 군용기를 10대를 수입을 해서 총 정보기, 그냥 순차라는 정보기 포함해서 22대, 10배 정도 차이가 나죠. 이러한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서울 위에 위치한 국군 1보병 사단은 포탄이, 그러니까 박격포라든가 이런 포탄이 예비되어 있지 않아서 전쟁 발발 하루 만에 포탄이 다 소진되었다라고 합니다. 뭐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여 이제 잘못 정보를 알고 계시는 다음 세대 분들이 있어요. 6.25를 경험하지, 뭐 저도 경험은 못했지만 정보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은 남한이 북한을 침공했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 바래요. 군사력이 2배가 차이 나고 탱크가 한 대도 없는데 들이갔다가 받는 나라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하루 만에 이 전선은 붕괴가 되어버렸고요. 그리고 전쟁 발발 6월 25일 날 새벽 3시 30분에 전선을 침공해서 북한군이 이제 내려오게 되죠. 그리고 26일 우리나라 조선일보 뉴스에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이북회례 불법 남침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이북이 남침을 강행했다. 각지 전면에 걸쳐서 공격하였으나 우리 군은 이를 긴급 적절한 작전을 전개함으로 격퇴하였다라는 글을 그 다음날 뉴스에 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당하지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약 1, 2주일 만에 경상남도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영토가 우리나라 영토가 초토화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날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북한 나쁜 사람 지금 이러자라는 게 아니라 이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간첩이든 뭐든 이유가 무엇이든 둘째 치고 정말 그러한 여러 가지 첩보들과 정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허리끈 풀고 준비한 대훈련이 너무나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군대 자녀들 보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제가 논산에 훈련소로 이제 입소를 하게 되었는데 논사훈련소 가면 이제 운동장이죠. 연병장에 이제 입소를 하는 일반인들, 이제 입소를 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20대 초반 청년들이 줄을 섭니다. 조교들 다니면서 막 이야기를 해요. 줄 똑바로 섭니다. 줄 똑바로 섭니다. 막 이러면서 다녀요. 그러면 줄이 똑바로 안 서져요. 다 줄이 삐뚤삐뚤 이렇게 지렁이 기어가듯이 이렇게 줄이 삐뚤삐뚤해져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짝다리 짚고 서 있는 사람들도 있고 호주머니에 손 넣고 있는 청년들도 있고 이제 이래요. 그런데 이제 한 100여 미터
부모님들이 떨어졌을까요? 그분들은 이제 연병장 운동장에 들어오지 못하고 저쪽에서 막 눈물을 흘기면서 아들의 그 줄 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누구야 누구야 이제 외치십니다. 조교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줄 똑바로 섭니다, 똑바로 섭니다 하면서 고개를 딱 돌고 부모님들 저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줄을 막 서고 있고 뒤에를 조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고개를 딱 돌리는 순간 복화술을 해요. 입술이 움직이지 않는데 그때부터 야 이 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욕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정말 놀라운 것은요, 그때부터 줄이 반듯해지기가 시작을 해요. 아무리 줄 반드시 섭니다, 줄 똑바로 섭니다 해도 줄이 지렁이 기어가듯이 이렇게 돼요. 근데 뒤에서 욕명마디 들리면 그때부터 막 갑자기 짝다리 짚지 않습니다. 막 얘가 사회인 줄 알아. 너는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생각은 다 버려야 돼. 너는 인간이 아니야. 막 별의별 소리 다 들려요.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그 우리나라 각 지역의 욕들이 이렇게 종합 선물 세트로 이렇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줄이 갑자기 반듯해져요. 물론 이제 우짜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드리지만 이제 군대에서는 물론 법으로 있는 건 아니지만 사격장에서는 폭행이 허락되어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긴장하지 않으면 내 몸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내 손이 뭘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총, 수류탄 이런 것들은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무기잖아요. 근데 긴장을 하고 있지 않으면 내가 갖고 있는 총구가 어디를 향할지 몰라요. 조교님 탄창이 안 낑겨집니다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총구가 막 좌우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만 조교가 달라붙어 있습니까? 그럼 저 뒤쪽에서 또 총 들고 춤추는 분 한 분씩 계세요. 총이 어쩝니다 저쩝니다 하면서 총구가 좌우로 왔다 갔다 해버려요. 그러다가 오발이 나면 누군가는 분명히 죽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긴장하지 않고 우리가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나는 똑바로 하는데 난 시킨 대로 했는데 어느 순간 총은 땅 보고 있고요, 하늘 보고 있고 옆에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격하다가 뭔가 이제 뭐 격발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총기가 뭐 탄창이 중간에 낀다든가 탄피가 이제 낀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으면 중간에 사격이 멈춰집니다. 그러면 조용히 손을 들고 기다리라고 시켜요. 근데 사회에서는 어떻게 하죠? 보통 이러면 이거 안 됩니다 하고 쳐다봐요, 조교를. 그러면 훈련소에서 처음에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총을 들고 같이 고개 돌려버려요. 예, 그러면 이제 사방 다 난리 납니다. 수류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긴장하지 않으면, 지난번에 얼마 전이었죠. 뭐 한두 달 전이었나요? 한번 사고가 일어났죠. 폭탄이 안전핀을 뽑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손잡이를 꽉 쥐고 있어야 돼요. 던지지 않아도 손잡이를 놓으면 안에서 점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약 3초에서 5초 정도 있다가 자폭발을 하게 돼 있어요. 안에서 심지가 타들어가면서. 근데 긴장을 해가지고 이거를 내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살짝 딸깍했는데 그냥 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터지면서 옆에 있던 장교도 얼굴에 상처를 입고 여러 가지 이런 아픈 뉴스들을 여러분들 보았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훈련을 한 이유가 뭡니까? 막 요구를 하고 막 그런 비인격적인 언행들이 오고 가는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긴급 상황에 어떠한 특정 상황이 발생했을 때 훈련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훈련되어져 왔던 것들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그때 와서 총이 안 나갑니다 이러면 아군들 다 이제 죽는 거예요. 그때 와서 폭탄이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뒤에다 갖다가 버려버리면 아군들 다 죽는 거예요. 그때는 이건 이렇게 되구나 저렇게 되구나 생각이 아니라 정말 몸이 그대로 반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해오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쟁과 싸움은 그런 것입니다. 그때 가가지고 아무리 머리로 생각을 하고 있는다고 해도 생각하고 있는 사이에 이미 총알들은 멈추지 않고 오고 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사로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들의 인생은 씨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허리끈 풀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평화로다 그러고만 있습니까? 아니요, 평화일 때가 있고요. 너희는 깨어 근신하라 말씀하실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을 보았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십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건물을 지을 때, 집을 지을 때 여기에서 이제 망대를 비유를 듭니다. 그런데 막대기가 없어요. 기둥이 없어요. 나무가 부족한데 망대 세우자 하나 박으면 뭐합니까? 그 다음 올릴 수가 없죠.
짓다가 결국은 비웃음을 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다음에 또 전쟁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적군의 군사가 훨씬 많고 군사력이 훨씬 강해요. 그런데 갔다가 들이받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미련한 짓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에 어떻게 예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뭔가를 돈을 모은다? 아니요, 낚시하는 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손에 맡긴다면서요. 그러면 주님 손에 맡기고 기도하고 구하시고 말씀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영혼의 것은 준비하지 않아하고 결국은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믿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내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우상과 귀신이 나를 이끌어 다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왜 패망하고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렸습니까? 왜 그런 아픔을, 수모를 경험했습니까?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9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다니엘서 9장의 배경은 무엇이에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이미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린 다음이에요. 다니엘은 왕족의 계열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잡혀가서 어려서부터 바벨론에서 교육을 받고 이미 고관이 된 다음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없어진 지 벌써 수십 년이 지났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가 주께서 택정하신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어찌된 일입니까?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돌아섰더니 뭐가 보여요? 그때부터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6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 이게 문제구나.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어떤 상황인데요?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온갖 다 찢어져서 사방에 다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나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부끄러움을 당하고 말도 못하고, 유대인인데 오히려 유대인이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 이는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라고요?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 문제입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은 망하기 전에 굉장한 경제적 호황기를 한번 경험을 해요. 굉장히 잘 사는 국가가,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국가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군사력이요? 아니요. 그보다 훨씬 군사력이 약할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동안 아무 문제 없이 지켜왔잖아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띄어버리니까 그 나라가 흩어지더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죄,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죄예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이 죄악들을 허용한 결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산당들, 우상들을 놓고 그 앞에 절한 죄, 그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패망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공격할 때도요, 그냥 공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를 쳐야지 잘 넘어질까? 저와 여러분들의 약점을 기가 막히게 알고 공격을 해봐요. 누구는 물질이 될 수 있고요, 누구는 이성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누구는 권력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누구는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남편 부인이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한 것이 하나님 앞에 가는데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잘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질질질 끌고 다니는데 나는 교회 다니니까 괜찮아, 나는 성경 보니까 영적인 사람이야,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은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 하나 마음은 내게서 떠났도다. 마음은 돈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자기의 것, 내 가족, 내 물질, 내 권력, 그리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죄를 짓는 것을 겁내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나라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많으시죠? 우리나라 그래도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지금 많이 좋아져 오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근심할 것은 아니지만
정말 마음을 놓아버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우리 믿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나라가 힘들 때는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어지러울 때는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개인의 삶이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요, 엎드리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국민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죄악이 있으면요, 잘 들어주셔야 돼요. 죄가 있고 범죄가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을 내가 꽉 쥐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서 떠나게 되어 있어요. 호세아서 10장 1절에서부터의 말씀을 제가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풍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부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했대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우상들이 더 판치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경계심을 가져야 돼요. 오히려 우리가 못 먹고 배고프고 하루 세 끼 먹는 게 꿈이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물질이 굉장히 풍족해요. 그러면 진짜 경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2절 또 봅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더 이상 여기지 아니한다라는 말이에요.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줄 게 뭐가 있냐? 우리가 풍족한데, 내 통장이 지금 빵빵한데, 내가 지금 부동산이 많은데, 내가 집이 몇 채인데, 내가 권력이 있는데 나에게 도움을 줄 자가 누가 있어? 나 스스로 나 충분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4절과 5절입니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치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자, 5절 중요합니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 벳아웬은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저주받는 땅이 되어버렸다는 뜻으로 이제 벳아웬이라고 부릅니다.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무엇 때문이라?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슬퍼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라의 흥망성쇠는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살고 죽고의 문제는요,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 가정이 살고 일어서고 쓰러지고는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 성격이 좋아서 이해를 잘해서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진짜 근본의 문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이 왕이 되어가고 있느냐, 우리가 그의 백성으로 서나가고 있느냐가 진짜 문제이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실런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아니요, 주일날 좀 안 나와도, 내가 바쁘게 좀 지내도 사업 잘 되는데요, 그래도 목사님 주일날 일해야 내가 매출이 2배가 올라요. 평일보다 주말이 매출이 이렇게 높아요. 말씀하실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정말 잘 사시기를 저는 정말 바라요. 여러분들 정말로 뭐 아프거나 뭐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러면 제가 너무나도 괴로워요. 저도. 여러분들 정말 건강하시고 물질도 풍족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여러분들 꽃다발 잘 보시기 바라요. 뿌리가 잘려있는 꽃도요, 며칠은 반짝반짝 아름다워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잘려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아니 이미 죽어버렸는데도 잠깐은 괜찮은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시기 바래요. 진짜 내 영혼의 뿌리가 지금 어디 박혀 있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점검하신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약 한 20여 년 정도 전 이야기예요. 근데 그 당시에 한 남자, 젊은 연예인이었습니다. 굉장히 잘 나가고 잘생긴 연예인이었어요. 가수도 했었고요, 탤런트도 했었고요. 그 당시에 뭐 거의 탑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폭력과 성폭행 문제로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연예인이 이 목사님에게 나중에 찾아가요. 그리고 나서는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 작년에 한 해 동안 낸 세금만 17억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벌었다라는 말인지 뭐 대충 아시겠죠. 근데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돈을 아무리 벌어도 미치도록 공허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아무리 벌어도 이 공허함이 너무 괴로워서
자살도 수십 번 생각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 삶이 망가지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정신 차려보니 지금 제가 이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떠나면요, 우리가 뭔가 있는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뭐 할만해서가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너희가 다스리라, 주님께서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마치 만물 위에 있는 것 마냥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것 뿐이지, 너희는 호랑이의 밥이 될 거다, 너희는 원숭이의 밑에 있어라 라고 했으면 우리는 지금도 원숭이 무서워서 도망다녀야 될 피조물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 아래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는 티끌과 다름없는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지금 들어서 나와 교제하는 자가 되자,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주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 있더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사실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수많은 인생들을 우리가 봐왔고 또 성경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사울 왕 이야기를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작은 지파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나라의 법을 제정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나중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서 떠나자 결국은 권력을 가진 미치광이에 불과하더라라는 거예요. 삼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삼손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힘센 장군, 그렇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 성문을 뜯어가지고 언덕 위에다 갖다가 꽂아놔 버렸어요. 그날 아침에 블레셋 군들이 일어나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마을 문이 그냥 저 언덕 위에 가서 꽂혀 있으니까. 뭐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합니다. 나귀 턱뼈를 짚더니 300명을 갖다가 때려 죽여버려요. 군대가 왔는데 혼자를 한 명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야, 이게 말이 되냐? 그런데 사실인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말씀을 해주시죠. 삼손의 머리가 사실 무슨 힘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뭔가 선악과와 같이 그에게 한 가지 약점을 두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가 안 섬기는가를 보려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머리가 힘의 근원이다, 이 비밀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잘 알아요. 삼손에게 돈을 갖다 줘도 안 됩니다. 뭐를 갖다 줘도 안 됩니다. 권력? 아니요, 이미 군대보다도 혼자가 더 센데. 그런데 드릴라라는 여인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코먹은 속으로 삼손 씨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넘어가는 것 같은데 자꾸 이거 아니다 나를 사랑하시나요? 안 사랑하나요? 왜 사실을 이야기를 안 하나요? 나한테만큼은 이야기할 수 있지 않나요?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여기 계신 형제 여러분들, 여성의 미소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뭘로 색엽지로 꽈서 묶으면은 내가 힘을 못 쓴다 해봤는데 아무 소용없어요. 뭐를 해도 안 돼요. 정말 나를 사랑하지 않나요, 삼손 씨? 그러면 난 당신 곁을 떠날 거예요. 흑흑흑. 결국은 삼손이 이야기를 해주죠. 머리를 자르면 내가 힘을 쓸 수가 없어. 하나님이 여기에 비밀을 숨겨두셨어. 그리고는 잠을 청했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립니다. 그 장면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 16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드릴라가 외쳐요.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칩니다. 삼손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런데 머리는 이미 잘려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실인들은 칼을 대지 않습니다, 머리에. 그렇기 때문에 머리 긴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비밀일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한 거죠. 근데 머리 자체가 지금 비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서 이미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삼손은 뭐예요? 내 근육은 그대로 있거든요. 힘을 줬더니 이두박근이 막 이렇게 있어요. 막 가슴 근육이 막 이렇게 커요. 나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니까. 여러분들 이 중요한 포인트를 기억하셔야 돼요. 사업이 막 잘 됩니다.
재산이 막 통장이 늘어나요. 그게 하나님 함께 계시다는 증거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잠깐 보이는 반짝거림이 진짜 진리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정말 내 영혼이 주님과 지금 함께 있냐라는 것을 오니 점검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 오래 다니셨다고요? 교회 오래 다니면서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살아나갈, 싸워나갈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지는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모세 이야기를 잠깐 또 보도록 할 텐데요.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32장부터 그 십계명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백성들은 이제 산 아래서 있고 산 중턱에 여호수아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과 40일을 독대를 하고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요. 여호수아를 만나는데 산 아래서 고함 소리와 막 함성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전쟁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소리냐? 가봤더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가 우리 여호와 신이라 이러면서 그 앞에서 전문 용어로 지랄 발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순간 눈이 뒤집혀서 이거를 돌판에 갖다 던지고서는 여호와 앞에 설 자 누구냐 그랬더니 레위인들이 나옵니다. 너희들은 허리에 칼을 차고 너희의 형제들을 쳐라. 그래서 하루아침에 수만 명이 죽어나가죠. 그리고 나서 모세의 관점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보신 자들을 잘 보시라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쓰러짐 있고 연약함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사람들을 지금 신경 씁니까?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 이 백성을 너무나 사랑해요. 이들을 살리기 위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봐요. 다시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 산으로 올라가요. 여러분들 40일 금식이 쉽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혼자 그냥 엎드려 있는 게 쉽습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하나님, 이 백성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 목이 곧은 백성 불쌍히 보시옵소서. 그런데 출애굽기 33장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 그 모리아 땅과 그 내가 약속한 땅, 그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야. 내가 너희보다 내 사자를 먼저 보내서 앞길을 열어놓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안 하세요. 우리가 보통 기도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사업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받으면 우리 어떻게 해요? 기도도 같이 빠이빠이 기도도 해결해 버렸어요. 하나님, 자녀가 문제 있습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해결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날로부터 기도도 그냥 아멘 할렐루야 방학 바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앞길을 열어주시겠대요. 약속의 땅까지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앞길을 예비하실 거래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모세 관점을 잘 보셔야 돼요. 34장, 출애굽기 34장에 넘어와서 모세가 하나님께,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하나님께 아뢰는 말씀이 있어요. 34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래 너희 앞길 너희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그냥 가서 거기 너희가 정복할 수 있게 얼른 가,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한순간이라도 너희의 교만함, 너희의 죄악들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하노라. 나는 이제 너희와 같이 안 가겠다는 소리예요. 포커스는 뭐예요? 문제는 해결됐어요. 약속의 땅까지 갈 수 있어요.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 중심을 알아요. 문제는 다 해결됐어요. 사자까지 보내주겠대요. 앞길을 예비하시겠대요. 그런데 모세가 무엇을 구합니까? 여호와여 용서하소서. 이 목이 곧은 백성을 불쌍히 보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동행하지 아니하시면 제가 이 산을 내려가지 않겠나이다. 왜? 주님 없으면 우리가 사업이 번창한들, 통장이 두둑한들, 자녀들이 많이 무수히 낳는들 무슨 소용이에요? 다 지옥 갈 텐데.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걸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떠나면요, 이 교회는 아무 쓸모 없어요. 모일 필요도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떠나면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저주받은 가정이 될 거예요. 사실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지 아니하면요,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들이 오히려 악하게 쓰임받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아요. 오히려 그를 통해서 해를 끼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떠나면요, 우리가 숨쉬고 있는 순간들이 죄악으로 물들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정말 누구와 함께 지금 거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기억이 나는 한 두 가정이 있어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정은요, 되게 물질적으로 풍족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받은 유산이 되게 많으신 분들이라 거기에서도 이제 뭐 주유소도 뭐 여러 개를 가지고 계시고 뭐 땅도 부동산도 많고, 그런데 교회에서 올 때는 두 분 다 교회 잘 나오세요. 남편이나 부인이나. 근데 되게 점잖으신 분들이에요. 앞에서 볼 때, 남들이 볼 때는 되게 부러워하는 그러한 부부세요. 근데 그 내막을 알고 봤더니 일반 성도들을 잘 모르죠. 이제 사역자니까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집에만 가면 이제 머리 잡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돈 내놓으라고 재산 다 넘기라고. 나중에는 남편한테 안 뺏기려고 이 부인이 딸 명의로 주유소도 막 바꿔놓고 합니다. 그때 그것도 딸 명의로 된 것도 다 빨리 명의 바꾸라고. 머리 잡고 집만 가면 전쟁터니까 집이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오면, 남들이 볼 때는 부러워할 만한 부부인데 교회만 오면 눈물 흘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또 한 부부가 있습니다. 여기는 사실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운 부부세요. 그리고 이제 남편은 안 믿으세요. 부인만 나오는데 처음에 몰랐어요. 어느 날은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고 오시지를 않나. 그러니까 막 쥐어 터지는 것 같아요. 막 내용은 모르겠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남편이 도박에 빠지셔가지고 사회에 자꾸 환원을 하세요. 있는 것만 환원하시면 그나마 다행인데 남한테까지 빌려갖고 자꾸 남들한테 또 나눠주세요. 그러니까 남는 거는 빚만 남아요. 그러니까 이 여성분이, 부인은 뭐 식당에서 일하고, 그때는 또 이렇게 출장 다니면서 화장해주는 이러한 일들도 있었어요. 화장 가방 사가지고 그거 배워서 그거 시간 나면 하러 다니고, 또 근무 시간 되면 식당 가서 일하고 막 반찬 가게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돈 갖고 여자가 벌어가지고 그 당시에 얼마나 벌겠어요? 빚 이자 내고 그나마 자식들 둘 있는 거 같이 먹고 살고, 딱 그 정도. 그런데 남편은 나갔다 하면 또 빚을 만들어 갖고 오니까 좀 살만해지면 또 빚 생기고, 살만해지면 빚 생기고. 그런데 참 희한한, 아직 결말은 아닙니다. 그분들은 아직도 다 살아계시니까 결말은 아닙니다. 뭐 지금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 예수 믿지 아니하는, 도박에 빠졌던 분이 어느 날 교회 집회에 참석을 하더니 눈이 예수님께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더니 이제 완전히 도박이 한 번에 끊어지고는 완전히 바뀝니다. 근데 환경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빚은 아직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 부인의 얼굴이 얼마나 밝든지요. 교회에 오는데 그냥 생글생글 눈만 마주치면 안녕히 가세요 막 이러면서 다니시는 거예요. 빚은 막 이렇게 산더미처럼 있는데 마주치기만 하면 그냥 안녕히 가세요 막. 여러분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교회 다닌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예수님 만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과 함께 거하지 아니하면 내 삶이 숨쉬고 살아가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옥 같은 삶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반대로 남들이 볼 때는 얼마나 힘들까 하지만 주님 안에서 주의 영광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가정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문제의 답은 무엇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보았더니 마귀에게, 뱀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아멘. 다시 말해서 이 악한 마귀를 누가 이깁니까? 마귀가 공격할 때 우리보다 우리의 약점을 더 잘 알아요. 기가 막히게 몰아쳐요. 아담도 버티지 못했어요. 심지어 다윗도 마귀 앞에 쓰러집니다. 마귀가 다윗을 충동함에 다윗이 교만해져요. 내가 일으킨 이 나라, 내가 지금 만든 이 국가, 내 권세, 내 군대가 얼마만큼 되나, 요압 장군에게 얼른 가서 계수해보아라. 요압이 일컫죠.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부족한 거 다 부어주셨는데 어찌하여 여호와 앞에 범죄하려 하나이까? 급히 서둘러 재촉하여, 다시 말해서 화를 냈다 소리예요. 빨리 안 가, 네 장군이 지금 왕 앞에서, 이러면서 막 내보냈다는 소리예요. 마귀가 충동하니까 그 앞에 다 쓰러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와 어떻게 싸워나가실 거예요? 우리를 군사로 불렀다는데 군사가 어떻게 싸울 거예요? 훈련됨이 없이, 대비함이 없이 어떻게 싸워나가실 거예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마귀를 밟아 이겨 승리한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도 이제 승리하라. 아멘.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가 아니라 답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가정도요, 회복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라도요, 회복하는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개인의 인생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치하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 통치받는 기쁨 가운데 거하시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광고 시간에 잠깐 나왔었죠. 성경 샤우팅 하는데 두 번째 샤우팅 누군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90세가 이제 넘어가시는 분께서 지금 하신 거예요. 왜 저 이상하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떠나면 우리는 젊거나 힘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건강하거나 아무 소용없어요. 하지만 예수 함께하면 우리는 모두 다 가진 자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 데 가서 엎드릴까요? 물질이 풍족해졌던 이스라엘이 왜 다른 데 산당을 짓고 우상을 짓고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게 하나님의 척도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국제관계 평화롭고 어지럽고 이게 척도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절대적인 척도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고 있는가? 아멘. 여러분들 나라가 걱정입니까? 경제가 걱정입니까? 가정이 걱정이십니까? 인생의 미래가 걱정이십니까? 주님의 통치를 구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남들 비방하는 거요, 욕하는 거요,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해요. TV 보고 뉴스 보면서 남들 욕하는 거는 죄인들도 죄인을 욕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너희는 기도하라. 아멘.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왜 진짜 강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답을 놔두고 다른 것들을 자꾸 붙들고 있으니까 자꾸 쓰러지고 속잖아요. 누가복음 11장 2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 힘으로 나보다 약한 자를 대적할 때는 내가 이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보다 강한 자가 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마귀와 어떻게 싸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귀보다 강합니까? 아담이 쓰러졌어요. 다윗이 쓰러졌어요. 모세가 흔들렸어요. 여러분들 죄를 범하지 않는 자가 없다는 말은 모두 다 마귀에게 속아 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이기냐라는 거예요. 그놈에게 강탈당하고 끌려다니는데 끌려다니지 모르고 질질질질 다니면서 나중에 가서는 인생이 원래 그런 거지, 이런 말만 하고 있겠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더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나와 함께하는 자. 아멘. 여러분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함께하는 나라 되기를 원하고요, 함께하는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험으로 서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시편 33편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업 입장에서요, 나라가 국책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무조건 통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갖다 밀어요. 왜? 돈이 밀릴 일도 없어요. 나라 세금 갖고 돈을 주고 월급을 주고 하니까. 그러니까 기업들은 국책 사업에 되게 귀가 밝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런 나라들의 계획조차도 내가 쓸어버릴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세운 계획, 뭐 대통령이 세웠다, 뭐가 했다, 왕이 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민족, 나라는 결국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주의 백성이요, 주의 기업으로 서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바로 다음 절입니다. 12절 우리 또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복받는 대한민국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기업이 되는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은혜. 우리나라 보십시오. 970 몇 번의 외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말이 되는 숫자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독해서, 우리가 지혜로워서.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나라, 우리 스스로 5,000년, 반만 년의 역사라고 이야기하지만 5,000년 역사 동안 국민이 지금처럼 잘 산 때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 민족이 잘났고 민족이 능력이 있었으면 그 사이에 굴곡들이 있었어야죠. 근데 백성이 잘 산 때가 없었다니까요. 근데 지금 이러한 때를 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서 상황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주의 백성, 기도하는 자들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이 백성, 여러분들 이런 문제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 욕하고 비방하고 뭐 정치가 이러니 야당 이러고 여당 이러니 그 말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지 못하면 누가 다스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에게는 지금 기도해야 될 의무가 지금 주어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혜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 이때 임금들이 누구예요? 헤롯 왕, 총독, 로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성경에서 봤더니 헤롯도 정상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총독이요, 자기 명줄 갖고 지금 왔다 갔다 해요. 국민들 분위기 따라서 공정하지 못한 판정을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래요. 고관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나라를 다스린 자들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래요. 아멘.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걱정이 되시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뉴스 보시다가 아이고 왜 저래 싶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9시 뉴스 시간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기도하고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게 살 길이에요.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왜 계속 말씀하실까요? 아니 오히려 너무나 당연한 건데 왜? 그만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영적 싸움에 자꾸 쓰러져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한번 그냥 쉽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나라가 있는데 나라를 다스리는 왕, 뭐 대통령, 아니면 뭐 국회의원들, 장관들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자들이, 자 영적으로 표현해 봅니다, 귀신 들려갖고 귀신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들이 자꾸 재정이 되겠죠.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천군 천사의 호의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되어야 하더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요? 가정에 갔더니 귀신이 충만해요. 가정이 온전하겠습니까? 맨날 부딪히고 싸우고 깨지고. 지난주 말씀 듣고 23차전 하셨습니까? 자수 광명. 예. 눈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뭐 절하라고 온전하겠습니까? 예, 여기까지만 눈치 있으신 분들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 말씀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제목입니다. 회복이 이루어져요. 사람의 이름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이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교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성경 말씀을 하니까 영적인 것 같아요. 근데 성경 말씀을 한다고 영적인 목사는 아닌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사역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래요. 앞에서 성경 말씀을 하고 거룩한 척 하는데 담임 목사가 귀신 충만해요. 그러면 그 교회에 무슨 일이 있겠어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겠죠.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목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 위해서, 또 부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나라 국회의원들, 장관, 대통령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야 하니까. 욕하는 건 아무나 다 할 수 있다라니까요. 그런데 마귀에게 쓰임받는 입술이 아니라 주여 이 입술을 기도의 입술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서 22장 30절과 31절을 보았더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스겔 22장 30, 31. 예,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30절 제가 다시 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이 땅, 이 백성, 이 나라를 위해서 성을 쌓고, 지금 영적인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을 쌓고 무너진 데를 막아서 서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망시키지 못하게 할 자를 내가 찾았대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지 아니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땅을 내가 쳐버리려고 하는데, 죄악이 팽배한데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않을 만한 이유를 찾으셨대요. 너희 가운데 의인이 있냐? 내가 치지 않아야 될 만한 이유가 있냐? 그랬는데 뭐라 그러세요?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자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가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친 자가 없어요. 세상 방법대로 사기치고 이익하고 거짓말하고, 그게 그냥 삶이에요. 있는 자들이 더 막 빼앗고, 남의 것 어떻게 해서든 법에만 안 걸리면 되지, 경찰서만 안 가면 되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니까요.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다가 찾지 못하여서 내가 그들에게 내 진노를 쏟아 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멸망하기 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과 천사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그런 분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 땅에 내 조카 롯이 있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땅에 의인 50이 있으면 그들을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죠. 50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아니하겠다. 그 말은 50이 없단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줄입니다. 하나님, 혹 5명 부족하면, 조금 부족하면 어쩌시렵니까? 5명 부족해도 내가 멸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 40은요? 40이어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30은요? 30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혹 의인 20이면 어찌하시렵니까? 20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여쭙니다. 정말 죄송해요. 의인이 10밖에 없다라면 어쩌시겠습니까? 의인 10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악인들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시라 의인을 찾으시는 분이세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나라의 위기라는 것은요, 남들 비방할 거 없어요. 믿는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산업, 기업으로 서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남들 욕할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더라라는 거예요. 회복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누구에게? 그의 백성과 그의 나라에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10명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노은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무너져가고 있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무너져서 없어져 버렸고요, 남유다가 패망하기 약 10여 년 전 이야기예요. 포로로 잡혀가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심지어 왕도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다 풀려났다 이래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제는 남유다 정도는 그냥 우스운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이스라엘 아니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우리 괜찮습니다. 안 무너집니다. 괜찮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6.25 때도요, 휴가 보내면서 괜찮아 탱크 한 대 없는데 장교들 모아서 토요일날 술파티 벌이면서 괜찮아 이런 거예요. 영적으로 이제 깨우셔야 돼요. 괜찮지 않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신앙이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우리 스스로, 우리 한국교회 뭐 부패했다 어쨌다 이야기하지만 잘 보시기 바라요. 전 세계적으로요, 미국의 이제 일부 교회,
그리고 한국의 어느 정도의 교회 제외하면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바로선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그만큼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도 많이 무너져 버렸어요. 토속신앙과 섞여버렸고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교회들이 되어버렸어요.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요, 흔들흔들 거린다라고들 이야기를 하죠. 언제부터 뭐 안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괜찮아가 아니에요. 내가 진짜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백성으로 오늘 서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의인 10명이 바로 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당한 것은 악인이 많아서가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아갈 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그 이스라엘의 패망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면서 동시에 회복을 이야기하세요. 예레미야 29장 12, 13절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뭐하라라고 이야기하세요? 너희가 부르짖지 마. 내게 와서 기도하면.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래요. 기도하시기 바래요. 가급적 하나님의 이 뭐 성전은 아니죠, 건물에 와서 기도하시기 바래요. 그렇지 못하더라도 괜찮아요. 집에서라도 처소와 시간을 정해놓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게 지금 살 길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길을 성경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른 거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하시는 말씀대로 정말 그대로 해보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경험해보자 이 말이에요.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로 가정에 문제가 있으신 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으신 분 기도함으로 회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걱정되신 분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뭐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소원,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사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소서. 주님 떠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나안 간들 무슨 소용이에요? 사업이 잘 된들 무슨 소용이에요? 빚이 다 갚아지고 통장이 두둑한들 무슨 소용이에요? 여호와 떠나시면 우리는 죽은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사모하는 교회, 그러한 우리 노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힘있게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1절과 2절 찬양합니다.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다시 한번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찬송하자. 우리 마음 주님께 찬송하자,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주의 영광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함을 항상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 찬송 온 땅 가득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아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찬양 어디에
합당한 주님,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예배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아멘. 주님 모든 열방 주를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에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 아버지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볼 때까지.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우리가 교만하였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우상을 만들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내 인생에 마치 책임이 있는 자인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왕이시오, 주께서 다스리시며 주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시고 주의 살아계신 역사가 내 인생의 간증입니다. 나의 의로움, 나의 지혜로운 말, 나의 어떠한 선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만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여 아버지, 앞길이 보이지 않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를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생 또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 어지러운 가운데 정치 경제적으로 아버지 국제관계 가운데 이 대한민국이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하오나 이 민족, 이 땅이 이제는 주의 택하신 백성이요 주의 기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믿는 자들이 주님 앞에 엎드리며 믿는 자들이 주께서 찾으시는 그 10명의 의인이 되기 원합니다. 믿는 자들이 참으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 이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이 주의 것이요 주님의 통치 아래 있는 국가민족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것 삼으사 주께서 일어나가 주시옵소서.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보고 남들을 욕하고 비방하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해졌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으로 겸손하게 왕 앞에 엎드리는 백성이요 주님께 구하는 백성이요 답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이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오나 주의 영광이 함께 거할 때, 주님과 함께 거할 때 우리는 주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빛이요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요새요 우리의 산성이시오니 모든 영광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주신 물질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물질의 일부를 쪼개어 또한 기도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는 돈의 일부를 쓱 꺼내어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물질이 아닌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예물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광 받으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교제 내재하심이 이제 참으로 주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를 사모하며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의 용사로 서나가기로 주님을 사모하는 노은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